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나이가 8, 90 될 때까지 태어나서 학교에 가서 또는 교회에 와서 사회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평균 몇 명으로 보호가 됐냐면 10만 명을 만난대요. 물론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 사느라고 스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빼고요. 10만 명 정도를 만나요. 엄청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도 내가 기억에 남는 사람,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 내가 도와주는 사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하십시오. 당신의 친구를 보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대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내가 상담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했고, 내가 실패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때로는 내가 범죄했을 때 이유를 묻지 않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제 지인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신문 칼럼에도 그 사람을 빗대어서 썼더라고요. 사회에서 매장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몇 년 동안 국내에서 피신했다가 다시 입국을 했을 때 저는 찾아갔습니다. 제한테 밥을 얻어먹을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극진히 제가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나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터놓고 도와줄 수 있는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을 때 내 가족을 책임지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은 저희 선친의 18주기 추모일이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 선친께서 아버지, 할아버지죠. 우리 저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우리 집안에서 아마 대대로 한 세기 동안을 그 이야기들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저희 선친이 평소에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자식을 불렀대요. 너 친구가 있냐? 그랬더니 친구 많죠. 친구 이름을 대드려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정말 네가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 3명만 내한테 이름을 대라. 그러더니 가서 조그마한 돼지 한 마리를 잡으러 가더래요. 옛날엔 집에서 도살을 했잖아요. 잘 돼지를 다듬어서 가마니에 둘둘 말아서 지게에다 치워서 저녁에 네 친구 집으로 좀 가자.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가 귀찮다는 듯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내가 어제 오늘 낮에 내가 실수로 어떻게 말다툼을 하다가 밀쳤더니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 시신을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니네 집에서 좀 하루 묵으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생각 좀 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라고 밀치고 대문을 꽉 닫더래요. 두 번째, 세 번째 친구한테도 여전히 똑같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 지게 놔주라.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자네 집에서 잠깐만 머물다가 좀 생각 좀 하고서 아이고 어서 들어오소. 자네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가? 나는 그거 믿지 않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가지고 간 돼지로 파티를 벌렸대요. 저를 좀 쳐다보십시오. 다 좀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제가 지게 짊어지고 여러분 집에 갈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통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깊은 사정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고통당했을 때, 내가 호소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정을 꼭 알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겁니다. AD 57년, 58년경에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당해서 그는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당해서 1차 옥중의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AD 57, 8년부터 62년까지 약 5년 가까이를 있다가 62년 그때에 옥중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깐 풀려나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붙들려서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AD 66년에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이전 한 5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자기가 거쳐왔던 교회 중에 가장 절실했던 교회에 이 편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가 잠깐 풀려나서 4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붙들려서 이 감옥에 있었어요. 이 감옥에. 이런 토구를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순교를 당했는데 이 토굴이 있던 곳 순교당한 자리를 뜨레폰타네라고 해요. 뜨레폰타네. 우리 성도들이 이태리 여행을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은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이런 데 카타콤 이런 데는 꼭 가요. 뜨레라는 말은 1, 2, 3 영어의 3, 셋이라는 뜻이에요. 뜨레. 폰타네, 분수를 말해요. 바울 사도가 교수형으로 죽었는데 그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 피가 3번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분수가 같았다. 그래서 뜨레폰타네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지금도 그곳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기념교회를. 공자께서 말씀했죠. 새는 죽을 때 그 목소리가 가장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가장 진실하다. 바울 사도도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가 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돼요. 그런데 그 옥중서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 사정, 내가 하고 있는 일, 너희들이 이것을 꼭 좀 알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고통당하니까 너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빼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라.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니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피차의 사정을 좀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올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의 사정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상에서만 공부했지만 요즘은 체험학습이라는 말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많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현장 체험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책상에서만 공부하고,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돈 벌어올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애들이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고생하는지도 봐야 돼요. 부모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사정을 헤아릴 때 비로소 철이 든 겁니다. 과거에 현장 체험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장관들, 유명 인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현장 체험을 해서 방송에서 보냈던 적이 있죠.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는 냉동 창고에 가더라고요. 영하 50도, 60도에. 거기가 산나절 일하면 어떻겠어요? 요즘처럼 이 더운 날에 용광로에 가서 수백 도에, 수천 도에 이 활활 타오르는 그 용광로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겠어요?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해보라는 거죠. 한 20여 년 전에 제 고향 후배가 광산구청에 환경과장으로 왔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선배님, 현장 체험 한번 하실래요? 그래서 좋지. 그랬더니 쓰레기 수거해 갈 때, 지금은 전부 다 맡겨서 일을 하잖아요. 구청에서 관할을 할 때 한번 쓰레기차 타고 새벽부터 한낮을 좀 돌아보시죠. 누가 할 사람이 없대요. 누가 그걸 쓰레기차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차에 옮기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 나보다 해라. 그래서 좋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은퇴를 다 했는데 연락이 없는 것 보니까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 사정을, 내 사정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 하면서 그 앞에 내가 하는 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좀 알아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사정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성도들도 목회자의 사정을 헤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자주 가보는 이유는 선교 현장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도 선교지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 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국 30-40개 나라를 제가 다녔습니다.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보여요. 정말 올바르게 선교하신 분들하고
아니면 조금 형식적이다 할 만큼 하시는 분들하고 보여요. 우리는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저택에서 사네. 좋겠다.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선교사님이 일하는 사람을,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운전해주는 사람 막 2사람, 3사람씩 고용을 해서 쓰네. 와, 우리가 보낸 선교비 가지고 저렇게 호화롭게 사는 거야? 그 제3국의 1인당 GNP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선교비는 왜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거야? 여러분,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사역을 모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제가 30여 년 전 서울 있을 때 제 선배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를 해서 이 목사 오늘 내가 점심 사줄게 나와.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를 데리고 종로 3가 빠오다 공원에 그 어르신들이 먹는 국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500원. 맛있지? 맛있는데요.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꼭 그 식당을 데리고 간대요. 당신들은 학위받고 유학 갔다 와서 대접받지? 아직도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당신들이 알아야 돼. 그분은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월요일 날이면 러시아어 시간에 일부러 시내버스를 탄대요. 콩나물 시루 시내버스를 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왜냐하면 성도들이 직장에 출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사회에서 얼마나 고통하는지 내가 체험을 해야 내 영성이 바닥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차 성도들로서 코로나19 사업의 현장, 장사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여러분 사람들 대면하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피차 속 사정을 알아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내 속 사정,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옥에 갇혀 있는 거, 순교당하는 거, 이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성도들이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좋으니까 한번 나오고 힘드니까 안 나오고 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 국가 안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모든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사정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어도 알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흠이 될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정을 알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해 보면 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했지만 그 중에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년 동안을. 석 달 동안 전도해도 안 돼. 그래서 따로 사람들을 세워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때 토론을 하고 학문을 나누는 곳이에요. 회당도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은 지금 터키 서남부에 있는 지중해 바로 연안에 붙어 있는 아주 날씨가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이 활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똑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업인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몇 사람들을 데리고 점심때 사람들이 휴식하는 시간에 그 장소를 빌려서 제자 훈련을 날마다 2년을 집중적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2년 동안 과정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그것도 2시간에서 길면 3시간. 여름에 방학하고 합치면 한 70주, 60주 정도 하고 맙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러나 에베소에서만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3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잠깐 오라. 그래서 에베소와 밀레도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들과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첫째는 모든 겸손으로 그곳에는 정말 사도 바울은 엎드렸어요. 그리고 눈물로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그는 꾹 참고 그리고 주를 같이 섬겼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 전혀 다른 그런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1차 가택연금 상태에서 잠깐 풀려나서 서바나, 지금으로만 스페인이죠. 거기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도록 남겨둘 정도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디모데가 마지막 목회를 했던 곳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그런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것처럼 이번 성경에는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회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것 이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경성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일치가 된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간 두기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자로 두기고가 심부름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 사정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이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해 있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2000년 전에 자기의 사정을 편지로 글로 써서 심부름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심부름을 보내겠습니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중요한 편지를 아무에게나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전달하는 자가 어떤 태도로 가느냐,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성도들, 구역장들,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이 설교자들, 그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바자를 해야 되는데 각각 구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하고 전달을 해서 구역장들이 또 가서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아이고 귀찮게 맨날 이런 것만 해. 여러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구역원들이 열심히 잘하겠죠. 아이고 힘도 없고 요즘 그런데 그냥 돈 몇만 원씩 내서 아이고 좀 이렇게 그냥 헌금해버리고 말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만 심부름을 간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바로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의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 우리는 다 메신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도 보십시오.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만 신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전해주는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그 메시지의 힘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설교 세미나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감동이 별로 없고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다가 똑같은 스타일로 했더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아.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과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이 좋아야 그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절절한 사정을 아무에게나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사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신임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두기고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구글 지도에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해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왼쪽 윗부분에 있는 데가 이탈리아 로마죠. 가운데는 그리스죠. 그리고 맨 오른쪽은 터키예요.
터키의 서남부, 남서부, 저게 에베소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약 2000km, 정확히 말하면 2126.82km, 1321.55마일, 그리고 그 옆에 29시간, 자동차로 가면은 29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이 그렇고 도로가 없고 투기구가 이 편지를 가지고 2100km가 넘는 이 거리를, 여러분,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강도의 위험과 이 고통스러운 이 심부름을 투기구가 두말 없이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정, 알리고 싶은 상대인 에베소는 어떤 성도들인가. 세 번째,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전달자, 투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내 사정을 다 알아줄 만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사정을 꼭 전달해 주어야 될 그런 전달자, 두기구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일, 내 사정을 너에게 꼭 알리고 싶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온노라. 내 사정을 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이 위로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와서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떨어져 있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것도 띄엄띄엄 앉아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은 오직 위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몇 번의 시험을 통해서도 합격을 못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들지 못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좀 힘들겠더라. 그게 위로 말입니까? 너 모르게 내가 방문 열어볼 때마다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 맨날 해봐라. 되는 줄 아느냐. 앞으로 힘 좀 내라. 이게 겨우 부모가 해주는 말이 혹시 아닐까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냥 있어주면 돼요. 그냥 안아주면 돼요. 힘들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하는 책을 보면서, 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감동을 받고 그 책을 이만큼 사다가 대신방 때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몇 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예. 근데 저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책을 좀 몇 권 샀는데 그 책 가운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굉장히 현실적이더라고요. 현실적이에요. 책 표지를 넘겨서 왼쪽 날개에 간략하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당신 곁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어떤 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사정을 알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 사정을 듣고 나만큼 아니 2분의 1이라도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두 가지로 딱 양분이 된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여기서 교훈을 받은 사람들, 통계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과거보다 4배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좋아. 이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고, 그러나 이런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후에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해낸 이후에 우리는 세계 지도적인 국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지만 2050년이 되면, 죄송합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의 순서가 달라진대요. 2050년, 그렇지, 2050년. 다시 제가 책을 또 봐야 되겠는데. 여전히 미국이 1위, 2위가 한국, 3위가 일본. 남북 통일되는 걸 전제로 해서, 평화적인 나라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세계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힘들죠? 그러나 기회입니다. 대신 우리가 그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사정 알아줘야 돼요. 서로 위로해줘야 돼요. 서로 위로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은혜 아래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